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듯이
복된 이 예배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알고 남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였으며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전 건축이라는 고귀한 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공사 선정, 인허가 문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내용으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로부터 대학 청년부와 남녀 전도회 그리고 구역 모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더욱더 힘차게 전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새롭게 세워진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소망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으로나 육으로나 물질로 고통을 받는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은혜롭고 건강하며 풍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하고 건강하여져서 주님의 사랑을 신철하며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1장 1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조 빌립보서 제1장 17절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새해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주고받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덕담을 나눕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금년에는 잘 될 거야. 금년에는 또 잘 되기를 바래. 금년에는 더 건강하고 우리 모든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래. 그러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보면 건강이 제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모든 가족 한 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바라고 온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앞길들이 환히 열려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소원이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나오는데 이 바울 사도도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의 기대와 소원은 어떤 소원인가? 그리고 그 소원은 우리의 소원과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바울 사도가 왜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17절로 18절에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대와 소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소원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개가 복음을 잘 전해서 칭찬을 받으니까 나도 그 사람을 시기해서 복음을 전해봐야지. 그래서 나도 한번 칭찬 한번 받아봐야지. 그런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결론적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강조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여기서는 강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하는 기쁨은 지금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뻐한다. 그리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단어는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기뻐하리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형으로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바울의 기대와 소망, 바울의 목적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또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저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의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 그래서 지금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망과 이 바울의 기대, 참 이것이 얼마나 차원이 높은 기대와 소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것이 소원이지만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참 독특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소원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의 두 번째 기대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의 두 번째 소원이 나타나요. 그것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어서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니고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나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서 살아나올지 아니면 사형을 받고 죽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소원을 가지겠습니까? 감옥에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는 것, 아마 이것을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아나오느냐 죽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느냐, 존귀 여겨지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살이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를 안 해요. 자기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남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그것으로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됐을까? 바울이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어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경받고 높임받고 영광받는 것, 이것이 제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것이 가장 내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 가운데 아주 귀중한 보화가 담겨져 있는 보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물 상자를 열어보니까 정말 값지고 정말 진귀한 그런 보화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을 밭에 다시 숨겨두고, 자, 어떻게 하면 저 보물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집도 팔고 땅도 있으면 땅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밭 주인에게 가서 그 모든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샀다. 여러분, 목적은 뭘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밭에 감춰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육신적인 것 다 내려놓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보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는 나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들여서 얻는다 해도 정말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리스도가 존귀 여겨지는 것을 그의 소원으로 삼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화이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죠. 영생을 얻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 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49편에 보면요, 구원을 받는 값이 엄청나서 너무 크고 많아서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값이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값으로 따진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벌어도 그 구원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구원의 복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 천국의 축복, 기도응답의 축복, 수많은 좋은 것들이 다 예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좋은 보화, 이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면 나는 그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보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나에게는 무엇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무엇이 최고의 보화입니까? 예수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될 수 있는 길,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 있게 되는 길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꿈과 그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히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자, 여기서 보면 살든지 죽든지 어디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히 되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경받게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받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존귀히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주재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인의 일을 하고 주인이 존경받도록 해야 되고 주인이 잘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주님만 높임받는다면 나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주인이 알고 있을 때 그 종에게 어떻게 할까요? 정말로 나는 주인님만을 위해서 살고 나는 주인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심이 느껴졌을 때, 주인이 그런 마음을 종에게서 읽어냈을 때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굉장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모든 걸 그 종에게 맡기고 그 종을 귀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위해서 사는구나,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재권, 바울은 그걸 인정하고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거,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두 번째로 자기의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히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그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따라서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스승이 존경받기도 하고 그 스승이 존경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사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뜻대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높임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욕먹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늘 영광받으시고 존귀 여김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책임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바로 살지 못하면 나 때문에 주님께서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법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분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주의를 지키는 것은 거룩한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거, 전도하는 것은 거룩한 거, 이런 것들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반면에 세속적인 거, 즉 가정생활이나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거나 직장 생활하는 거나 학교를 다니는 거나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고 너희는 예수님의 빛이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비춰야 될 빛,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광 받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정직하게 장사해야 되죠.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인정하게 되고 그 가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차에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차 뒤에다가 물고기 마크 붙이고 다니는 분 있어요. 그 물고기 마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고 뒤에다가 물고기 막고 딱 붙이고 다니면서 교통법규는 열심히 어긴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 십자가 붙이고 다니면서 교통법규는 아주 진짜로 잘 어기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차에 보면 교회 이름이 붙여져 있잖아요. 아무개 교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차가 교통법규 위반하면 저 교회 차가 위반하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집에 교회 마크를 딱 붙여놓고, 여러분 현관문에 교회 마크 딱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교회 마크가 딱 붙여져 있는데 매일같이 집안에서는 부부싸움, 욕하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밖으로 들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집 같은데 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욕짓거리가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갈 때 종교란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다 종교란에 나는 기독교라고 썼어요. 그랬으면서 회식을 하면 2차 갑시다, 3차 갑시다, 4차 갑시다, 먼저 나서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2차 가자, 3차 가자, 술 진탕 마시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회식 자리에서 술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조금 나사지긴 하지만 옛날에는 상사가 따라주면 어떻게 술을 안 받습니까? 그래서 먹는 시중이라도 해야 되네.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 때,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법적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교회와 세상 구분해서 따로 살지 말고, 우리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렸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골라서 가야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골라서 해야 됩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골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되고, 이런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공부를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고, 돈을 버는 것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고, 출세를 하는 것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욕심만 챙기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성공했다 해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공부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왜 돈을 버느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왜 출세를 하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출세하는 목적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높임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두말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유형의 인생이었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고,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었어요. 나의 기대와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하고 평안하고 부자 되고 내 자녀 소원 잘 풀리고,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원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똑같은 기대와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대와 소원도 있겠지만 이것 더하기 바울과 같은 소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소원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겨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가치고 이게 최고의 영광이고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것보다도 더 큰 명예가 어디 있고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심을 받고 예수님이 귀히 여기심을 받는 거,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목표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여주셨을까요? 바울아, 정말 애썼다. 바울아, 너 정말 많이 수고했다. 네 한평생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높임받기를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너를 칭찬한다. 내가 너를 높여준다. 아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올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바울 사도 자신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10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토록 살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에게 축복이고 진정 우리에게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영리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내 자신, 영원한 내 자신, 이걸 바라보면서 영원한 내 자신이 영광받고 영원한 내 자신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내 자신이 높임받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영리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영리하게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고 존귀히 여김받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꿈과 기대와 소망도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면 주님도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은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영광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난주에 시편 암송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같이 은혜 받고 우리도 시편 암송을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선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시편 16편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시편 16편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서는 내게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내 분깃을 지키시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바울 사도와 같은 소망을 나도 가지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겨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